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서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받은 이유를 아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출애굽의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소수의 인종으로 힘든 억압과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되었고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심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징계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고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을 따돌리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와 미리암은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고 썬물을 단물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의 공격으로부터도 그들을 보호하셨고 기초적인 국가 조직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은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때와 다른 것은 그때는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 가운데 모세 한 사람을 만나셨다면 지금은 시내산 전체가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부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무슨 일이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처한 이 새로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존재가 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학습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은 1장에서 18장까지 전반부의 위대한 구속의 이야기, 그리고 19장 이후에 있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법 수요와 성막 건설을 연결하는 중대한 경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위대한 과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첫 번째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사실,
하나님의 구원을 정리합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그들은 소수 집단으로 노예였고 힘든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개입한 조직적인 남아 학살의 위협에 시달렸던 민족입니다. 자,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 한 구절은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의 전체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아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해방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준비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이 해방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놀라운 소망을 바라며 살게 되어진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위태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다는 것보다 더 큰 특권,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은혜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이제 내가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설명할 테니까 너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한다. 내가 설명한 거 잘 들어? 그리고 너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탁월한 민족으로 그렇게 똑똑한 민족일 것을 예상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가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일을 할 만한 탁월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지극히 약하다. 적은 민족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신 것인가요? 하나님이 뭔가를 일을 시켰을 때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그 일을 이루기에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나 크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준비되어 있는가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실력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똑똑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론에서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지 오늘 본문 5절과 6절이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부르신 목적인 사명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지금까지 7번에 걸쳐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면 여러분이 떠올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잘 안 떠오르십니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 온 세상을 복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여 그들을 통하여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가지 칭호로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부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 소유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소유, 이 소유라는 뜻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 하나님의 보물로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오늘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여기 소유라는 말은 쉐귤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왕과 왕의 가족의 개인 재산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온 나라와 백성은 넓은 의미에서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왕의 소유죠. 다 왕의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또한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왕은 소중히 여기고 그 개인 재산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비유입니다. 여호와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 나의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내 보물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정말로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아들들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장자를 통해서 다른 아들을 다 불러 모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일을 위해서 내 소유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이고 하나님의 보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 정상에서 온 세계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세계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를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속박으로부터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열방을 구원해내서 내 소유로 회복하겠다라는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은 왜 선교가 필요하냐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합니까? 그것은 모든 열방이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있으므로 모든 열방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들에게 선교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옳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은, 모든 열방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먼저 알았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는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민족이 되도록 만드시고, 그 민족을 선택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이 출애굽기 19장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 갔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대에 속하든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로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 하나님이 하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부름받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죄의 속박과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얻은 지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땅의 모든 열방에게 이 구원의 복을 전하기 위하여 사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로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윌리엄 덴브렐은 유명한 구약학자인데요, 출애굽기 19장 6절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대한 해설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열방에 대해서 복이 된다고 하는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될 것인가, 그것을 지금 출애굽기 19장 6절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온 세상을 복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백성들의 죄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중재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죠.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줄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은 이 땅에 범죄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가져와 그들에게 안수하고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취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제단에
그 피를 뿌리죠. 그리고 제사장은 예비자들에게 그들의 죄가 용서되어졌고 하나님과의 언약 교제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따라서 범죄한 인간이 제사장의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어서 제사장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응답을 가지고 전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이것이 이제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설명되어지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제사장에 더 추가되는 과업이 있다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열방에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과업은 또한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역할로 성취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역할은 누가 맡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지파에서도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온 인류 모든 열방을 위하여 복을 주는 제사장 역할은 누가 맡았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은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은 뭐라고 말합니까?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고? 저주하지 말라. 내가 보니까 저 인간은 축복해도 복을 도저히 못 받아. 그래서 저 인간은 내 안 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건 없건 우리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가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복이 내게로 올 것이다. 그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이제 새해가 이제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많이 복을 비십시오. 그런데 복을 빌 때 의미 없는 립 서비스를 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복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해 없이 그냥 복 받으세요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의 내용을 담아 복을 빌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복을 받아라고 하냐 그 말이죠. 우리는 복에 대한 내용 없이, 내용을 담지 않고 그냥 복을 받으라고 하니까 다 각자 이 세상적인 복 받는 거 뭐죠? 돈 많이 버는 거. 돈 버는 데만 미쳐 날뛰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이 말하는 복에 분명히 풍성함이 들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자연과 더불어 평화, 샬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뭘 생각해야 하느냐? 아, 당신의 생애가 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영향력이 넓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이 복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것을 담아 복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빌 때, 축복할 때 우리는 무수히 복을 빌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돼야 되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복 받으라 복 받으라 이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도록 부름받고 선택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하나님과 열방의 종이 되도록 부름받고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분명한 뭐죠? 진전입니다. 진전.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 개인에게 한 그 약속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나라로 확대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교회로,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로 확대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복이 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지를 세상에 보이는 전시용 진열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집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뭘 보죠? 모델하우스를 봅니다. 모델하우스를 가보고, 이 집이 이런 형태로 지어집니다. 좋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보고 자기가 지을 집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화장품 사러 가면 화장품점에서 뭐 끼워주는 거 있잖아요. 뭐 끼워줍니까? 샘플 화장품 끼워주죠. 왜 샘플 화장품 줍니까? 그 샘플 화장품 써보고 본 제품 사라고. 그래서 여러분, 화장품 회사에 비밀이 있는데요. 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본 제품보다 샘플을 약간 질이 좀 더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샘플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샘플 화장품이 본 제품보다 더 좋기 때문에, 질이 조금 더 낫기 때문에 그것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전시품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샘플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는 게 정말 복이다 하고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인의 과제는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표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어떻게 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가도스라고 하는 히브리인데요. 이건 다르다, 구별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어 그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상태, 그것을 우리는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대가 그냥 합창실에 있으면 이게 보면대지만, 교회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면 뭐가 됩니까? 성구가 됩니다. 성구. 여러분,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똑같은 건물이지만 그 건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순간 그것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0장 4절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별해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과 출애굽 구속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 안 하는데 자꾸 거룩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사람들이 열심히 수양을 하고 열심히 돌을 닦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구별시켜 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함을 삶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막 발전기 돌려가지고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우리 속에 그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가릴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어두움은 어두울수록 적은 빛도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빛을 창조하는 거 아닙니다. 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의 비침을 가리지 말고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을 복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교의 필수적인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속에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추어지지 않고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선교적인 삶을 사는 실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같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해지는 열쇠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제사장적인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주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 뭐죠? 열방을 복주는 일, 열방을 구원하는 일, 그 일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도록 요구받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구원하셨고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미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따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열방을 복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똑똑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순종은 궁극적으로 구원과 복을 열방에 전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거룩함 없이 성경적인 선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2020년은 우리의 생애에 오진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이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열방을 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서 열방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소중한 과제를 수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 나는 못해. 그렇습니다. 내가 못한다는 것을 잘 아시기에 우리가 그 일을 홀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기에 감사하게도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을 온 세상에 나누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도 우리가 이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